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나 가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선행입니다. 착한 행동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를 이제 추석에 다가가서 추석이나 명절 때 제사를 드려도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과 몇몇 신부들은 불당에 가서 그 불상에다가 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해 무시하지 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행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아주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는 참선, 묵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 이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참선하고 묵상을 하다가 해탈했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템플스테이, 절에서 머무는 것, 거기 가보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참선 묵상입니다. 그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 이슬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슬람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 해가 뜰 때, 일출 때, 그 다음에 오전에, 오후에, 해가 질 때 일몰에, 밤에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5번 기도를 할 때는 아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중간중간에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죠. 그 사원에서 아잔이라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그게 알라 아크바움이라는 뜻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지금 이제 알라에게 기도를 하라. 아잔이라고 그래. 기도 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번 내내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선행을 강조하고 있고, 불교는 참선,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슬람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뭘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천주교와 달리 제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그 제사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 예배당 가자.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예배를 기독교 공동체 삶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해야 될 것이 예배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배로 분류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예배 모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예요. 예배는 정통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됐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어요. 성전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 먹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 사람을 보려고 예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설교자가 뉴욕의 한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소문을 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장경동 목사님, 뭐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 이런 유명한 설교가들 아주 그냥 유명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지방에 온다 그러면은 막 몰려가듯이 이 헨리 워드 비처럼 유명한 설교자가 뉴욕에 한 교회 온다니까 이 교회가 막 광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헨리 워드 비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온다는 그 주일에 그 교회를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헨리 워드 비처가 그 전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측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동생인 토마스 비처를 대신 설교자로 보냈어요. 주일날 조그마한 꽉 예배당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께서 오셔서 오늘 설교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갑자기 병을 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동생 워드 비처, 토마스 비처이 대신 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헨리 워드 비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니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비처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로 했어요. 오늘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신 분들 외에 혹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고는 그날의 예배에 아주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답니다. 예배의 주인은 설교가도 아니고 유명한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때는 복사가 없으니까 필사예요. 서기관들의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쓰기 전에 그 붓을 내려놓고는 가가지고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쫙 하고 목욕제객을 하고 와서 여호와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필사를 하다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면 다시 붓을 넣고 가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쓰려고 해도 정말로 깨끗하게 목욕해서 깨끗한 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성과 진심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긴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주님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지각하거나 또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냥 바쁜 일에서 먼저 나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병든 예배예요. 병든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졸면서 드리는 예배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중에 핸드폰 만지거나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서울신학대학교 가보면, 서울신학대학교의 채플에 가보면 1층에서는 그저 예배 드리는데 2층은요, 거기는 그냥 시장터예요. 시장터. 자는 사람, 옆 사람 떠드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꼭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못된 정부가 강제로 성도들을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마치 무슨 교회당이 코로나에 퍼지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성전 예배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배는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전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이 각 교회들마다 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로 예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휴가 때는 수예배를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핸드폰으로 드립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시간 내가 예배 빼먹지 않고 그냥 그 시간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감동도 은혜도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수예배 시간을 내가 잊지 않고 그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하나 찍은 거 외에는 정말 안 돼요. 오늘날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심야 기도회 때 교회에 나올 여건이 안 되시는 몇몇 분들이 핸드폰으로라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강고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차저 장로님이 오늘 오겠다는 거 장로님 오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한테 하시고, 옆에 집사님 많이 약간 힘든데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그러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올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될 때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제가 뭐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건 그런 나올 수 있는 사정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오려고 그러니 옷 입어야 되고 차 끌고 와야 되고 닦아야 되고 번거로워. 그냥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만 몇 번 탁탁 두들기면 그냥 앉아서 그냥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 편리함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여건과 사정이 되지 못할 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예배도 있습니다. 수예배도 참석하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는 구역 예배도 또 다시 시작할 텐데 구역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도 소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성전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 찾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도 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는 날,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닌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주일이 마침 지금부터 꼭 40년 전이 얘기합니다. 그 주일이 예배 시간과 저희 외할머니 한갑 잔치가 겹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한갑 진갑 하지 않습니다만 40년 전에 또 저희 외할머니는 하셨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하나님 그 할머니께 절도 하고 또 술잔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민이 됐어요. 예배 시간과 제가 세례받는 그 예배 시간과 그 다음에 할머니 그 한갑잔치가 둘이가 같이 겹쳤어요. 고민하다가 저는 교회당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막 달려가 보니까 이미 어르신들 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미 할머니께 뭐 절하고 뭐 하는 그게 다 끝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그 전에 제가 도서실 간다고 그러고 교회 가랬었는데 도서실 가니까 아버지가 할머니 한갑이니까 내일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말을 어기고 가고는 그러고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또 외할머니께서 저를 제일 이뻐하셨거든요. 우리 막둥이 막 처지를 찾으셨다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손자준 게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막내 어디 있어? 막둥이 막. 아버지가 그냥 막 화가 나셔서 제 옆에 와가지고는 복화수를 하는 거예요. 복화수. 어른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그러게 오늘 도서실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할머니 한갑이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참 사주셨는지 알아요. 너희는 딱 집이 좀 가지고 좀 아버지한테 그냥 엄청 막 협박을 받고 근데 그 순간에 제 코에서 쌍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다가 막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는 냅킨을 가가지고 코를 막았는데 냅킨을 갖고 코 막으니까 지혈이 안 돼요. 다시 팍 터져서 막 쌍코피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모님들이 막 그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에 교회 다녀서 고3 4월 달에 세례를 받는데 부활절에 이모님들이 그런 거야. 아우 얘가 우리 막내가 고3 되다니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체력이 벌써 떨어져서 이렇게 막 코피 흘린다고 막 이모님들이 막 그래. 아버지가 막 놀라셨어. 이모님들이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려 드는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어떻게 아버지도 자존심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서 많이 막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냥 이제 4월인데 벌써 이렇게 체력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시고 전 그때 알았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도 예배예요. 정말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 밖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대부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도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은요 정욕적이고 타락했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5명의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결혼한 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번째 남자도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 같아요. 예배당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가지고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제사장 나온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려는 모습도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도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당,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예배자하고는 먼, 거리가 먼, 너무나 먼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게 이 성전 안에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데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 예배하러 오기 전에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급해지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지금 나라의 위기가 처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성전 밖에서 그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는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힘들 땐 그때만 하나님 찾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가 어떻더라, 어느 장로가 어떻더라, 어느 권사가 어떤 사고를 쳤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지만 같은 신자로서 속상하고 부끄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다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성경 공부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G12부터 시작해서 목양, 셀 모임 다 아주 교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이것저것 훈련시키고 그냥 막 이거 프로그램 끝나면 저거 있고 저거 끝나고 성경 공부, 훈련, 제자 훈련, 영성. 그러는데 그 신자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완전히 엉망이 돼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도요, 처음에는 그런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성경 공부 없었어요. 그저 예배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 진실하게 드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갔다고. 그리고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예배자로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성전 밖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거룩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십시오.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항상 착하십시오. 가능한 대로 양보하세요. 늘 겸손하십시오. 약속한 건 꼭 지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왼쪽에 있는 저 연예인 여자분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차인표 씨, 신혜라 씨라고 하는 연예인들인데 저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입양한 딸이 이번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 기사를 봤더니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그 조그맣던 딸이 어느새 다 자라 대학에 갔다. 이렇게 오래 멀리 떨어지는 건 처음이라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부모와 떨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축복해줄 부모도 없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저 대학교 입학하는 딸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였단다. 어렵고 힘들 때 늘상 찾던 엄마 아빠는 옆에 없지만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렴.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는 너를 너무너무 축복해.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이렇게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남의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는 자기 딸처럼 키우고 정말 잘 키워서 하고, 그 딸이 또 좋은 학교 가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면서 하는 그 모습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사치와 향락과 인기를 줬는데 한 크리스찬 부부의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전 안에 예배 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우리 말에, 우리 행동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 성전 안에서 예배자, 성전 밖에서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누구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